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읽는 분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들에 대한 책을 아마 대부분이 한번 읽어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한 스토리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우연히 버스 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통로 건너편에 있는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성은 아마 손에 책을 들고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소개하고 있던 스캇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친구가 친 책인데 이 친구가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권해서 이 책을 읽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 나는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이제 쭉 넘기면서 책 제목들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들이 이렇네요라고 하면서 훈련, 사랑, 은혜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있는 남성이 그 남자분이 말을 끊으면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은혜라는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던져온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하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입니다 라고 쉽사리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쉽게 그 은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은혜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나 역시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물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누구 앞에서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은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이름은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인데 어떻게 은혜라는 부분을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를 향한 사랑, 이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푼 호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진정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함 없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는 전혀 은혜 받은 사람같이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단어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니까 주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 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는 자의 삶, 은혜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그렇다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삶일까? 첫 번째,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삶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기도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로 인해 회개기도가 쏟아지고 회개기도가 쏟아지니까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개념과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그가 누리던 은혜란 개념이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이처럼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었더라면 굳이 은혜 받은 증거로 믿는 자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된 것은 현대 교회와는 달리 믿는 자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숫자가 많으면 하나 되기 힘들고 숫자가 적으면 하나 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면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본 그런 학자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통계를 내냐면 우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믿는 자들이 몇 명이 했다 했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7절로 넘어가면 그 일로 인해서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 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오면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몇 명이 됐습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신학자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 숫자가 적어도 한 1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연히 이 사장을 기록할 당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또합 대충 합해도 수만 명은 넘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경이로운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모인 곳은 결코 하나 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하나 되는 것이 이런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20년, 30년 살아간다 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자기가 만일 죽으면 저보고 재혼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재혼 안 할 거야, 재혼 못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얼굴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이것이 남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리는 것이 이 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가 재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재혼을 하게 되면 또다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맞추면서 산다고 고생 진탕하면서 살았는데 또다시 맞춰야 된다 생각하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재혼은 안 해, 못해 라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당신은 나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할까요?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서로에게 향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향하는 시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시선, 죄로 가득한 시선이 서로를 향하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선이 아니라 비방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서로 죽이려고 달렸던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요, 결코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갈등의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갈등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쏟아내게 되어진다는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믿음은요, 허울 좋은 믿음, 지극히 인간적인 믿음, 지극히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죄를 통회하고 나니까 비로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엇보다 그렇게 믿게 보였던 형제가, 그렇게 안타깝게 보였던 자매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이나 나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바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삶은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자신들의 물건들을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공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예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북스러운 이런 말씀이라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죽을 돈 살동해서 모은 재산과 그 집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일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이단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란 말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아닌 것 같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32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물들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필요를 할 때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물만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찌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어찌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형제에게 미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 속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단절되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소유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욕이라고 해서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온갖 서로에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상대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소유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연히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는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얻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출발은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높이 존귀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나만이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민족은 없다라고 합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재산, 내 집,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교회, 내 부서, 내 사역, 이처럼 교회 이기주의, 부처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놀랍게 바라본 것은요, 미국은 도네이션 문화, 기부 문화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갔던 학교가 리버티 대학입니다.
이 리버티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 학생들 수가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일반 종합대학보다는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제리 파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크리스찬 사업가가 정치가들, 재력가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부해가지고 저처럼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가지니까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기업가들, 정치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런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작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베스트셀러 작가 해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잖아요. 미국에는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입니다. 한번 이분의 손자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입학하면서 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사장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이스하키를 참 잘합니다.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장 우리 학교는 아이스하키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분이 바로 책을 써주는데 수프를 써줍니다. 그 수프를 써주는 액수가 얼마나 액수인지 아세요? 아이스하키 장을 건립할 수 있는 액수를 그 자리에서 써줬다고 합니다. 그림, 그 사진에 보면 저 뒤쪽에 보면 도움 같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이 그분 한 분이 기증을 해서 그 체육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뒤쪽에 중간에 보입니다. 그분이 한 사람이 기부를 해가지고 저 체육관을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요. 제 딸이 대학원 졸업했던 텍사스에 있는 베일이라는 대학, 베일러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일반 대학입니다. 그것도 한 6, 7만 명 정도 모이는 학교, 그 인도 아마 학생들의 숫자가 될 겁니다. 그 학교에서 2년 전인가, 불과 2년 전인가, 아니 3년 전인가, 학교에서 체육관이 좀 다시 이렇게 오래된 체육관이라서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 선배들한테 쭉 보냈습니다. 학교가 이런 일로 해서 기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기금 모은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조입니다. 3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아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은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죽을 똥살똥 죽으실 때까지 돈 모은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까?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요? 나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안위와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물을 주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저는 인도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향과 우리 민족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은혜로 승화되고 자연적으로 나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막 충만히 임하게 되고
이는 곧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4절에서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성교적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성교적 교회는 바로 은혜 받은 교회가 그 은혜를 하나님과 주변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은 내 삶의 환경에도 날마다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성도, 이런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헛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나로 인해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어성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